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사랑할까? 입니다. 누구를 사랑할까?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큰 계명,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조금 망설였습니다. 누구를 사랑할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할까? 아니면 무엇을 사랑할까? 이렇게 정할까? 생각하다가 무엇보다는 누구가 낫겠다. 누구를 사랑할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회의를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답변하기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율법학자 중 한 사람이 예수께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성서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부활 논쟁을 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졌어요. 논쟁에서. 그 소문을 듣고 온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그 회의 결과로 질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이 오늘 율법학자 한 사람이 대표로 예수님께 한 질문입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율법에서.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토라. 유대인들은 토라라는 구약 성서를 가장 중요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토라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고 그런 내용들을 진짜 이 이맛박에도 붙이고 팔에도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팔에도 이렇게 가죽끈으로 묶었어요. 테플린이라고. 그런 의식을 하고, 이 문에 들어올 때 문지방, 문설주, 거기다가도 말씀을 담아서 조그만 박스에다 담아서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그 존경심과 또 정말 소중함을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성인식을 하는데, 한 14살, 5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똑같이 그런 모습을 갖추고 의식을 합니다. 팔뚝에다 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식을 하죠. 아마 이 율법을 사랑한 민족 중에 유대인만큼 그렇게 정말 끔찍하게 정성 들여서 사랑한 민족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대단히 그 신앙심이 돈독한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택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진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죠.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율법에 거스리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율법을 넘어서지 않고 거스리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해석을 해서 해석한 대로 살았죠. 또 율법을 해석한 해설집을 또 해석해서 정말 정교한 그런 지침들을 만들었죠. 사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라, 한두 말씀밖에 없는데,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십 가지 지침들을 만들었어요. 그 지침대로 살아야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계시의 샤프트에서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이 차별화되는 그런 대우를 받았죠. 그래서 실제로 율법을 거스리는 죄를 실제로 짓는 그런 죄인보다 그 사회에서 규정한 그런 죄인들이 더 많은 그런 세상이 되었던 겁니다. 차별화되고 그리고 관계를 끊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그죠? 그래도 우리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저런 나쁜 놈, 뭐 호적에서 판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 동네에서 그 사람을 나쁘다고 규정하면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우리에게도 있었죠. 지금이야 뭐 다 이렇게 단독 분리돼서 그렇게 아파트 생활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지금 거의 없어졌다 보지만 이 동네 시골 동네 같은데 마을에 들어가면 여전히 그런 어떤 그 마을에서 만든 지침 같은 거 그리고 거기서 같이 살려면 지켜야 되는 그런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활 양식들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이제 등을 돌리게 되고 다툼이 일고 서로 관계가 끊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다 이 핵가정이 돼서 서로 아파트에 살아도 위아래층 뭐 얼굴 모르고 살 수도 있고 또 바로 앞집에 문이 있어도 그렇게 왕래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방 안에서 열심히 살지만 이 관계가 예전처럼 그렇게 돈독한 관계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서로 이웃들이 있지만 이웃 관계 그렇게 뭐 썩 좋지 않게 가질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자, 율법을 놓고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세심하고 디테일한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석을 했어야 됐고 또 그것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강요하는 그런 사회가 그때 예수님 당시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좀 미움털이 박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트집을 잡아서 공격하고 아니면 어떻게든지 예수님 해를 입히려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실 때마다 유대인들 중에 이런 계파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헤롯 땅 당원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트집 잡아서 고발하려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찌 보면 이 조직적으로 계획된 그런 음모 가운데에서 던져진 질문입니다. 보시면 그들이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모든 계명에서. 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율법과 해설집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식으로 하면 성서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이건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 예를 들면 어제 몇 절 몇 절이 제일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다 중요한데 하나만 중요하게 하다 보면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생각을 아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니까. 예수님 대답은 이 율법학자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토라에서 그
그 답을 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모세 5경, 여호수아까지 하면 모세 6경. 그 중에서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30절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딱 줄이면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뭐 이거 이 답변은 뭐 율법학자들이 들어도 맞는 답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레위기에서 나온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것도 정해진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맞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졌던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의 대답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이 율법학자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가 아니고 자기 생각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 근데 율법학자가 32절에서 예수님께 다시 얘기하는 것은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 제물보다 더 낫습니다. 뭐 해설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뜯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 말씀은 다른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 율법학자는 그 자기들이 알고 해석한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성서의 지식과 해석한 것에 대한 그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무식적으로 나온 대답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정확하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이렇게 자기가 붙였어.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자기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야, 뭐가.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하든 뭐 어떤 얘기, 그거 상관없어요. 자기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그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아주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데 정확하지 않아요. 요즘도 교회 다니면서 이 성서 지식이나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정확하지 않아요. 두리뭉실해가지고 일반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이 좀 율법학자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담고 살아요. 그리고 짬뽕을 했어. 오늘 예수님 답변을 율법학자가 짬뽕을 했어요. 그 뒷부분을 보시면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모든 번제와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서에 어디 다른 데 있을까요? 짬뽕 됐다고요. 여러분 내가 알아차려야 돼요. 이 율법학자는 너무 광범위한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짬뽕이 됐는데 이 짬뽕이 된 게 절대적인 자기 지식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또 하셨어요. 제일 마지막 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나 보다.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정확하게 읽어야 돼. 너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런 표현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이런 말씀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말과 가까이 있다는 말은 비슷한 말이지. 그죠? 핵심은 그 안에 있는지 그 경계선에 있는지 좀 100m 떨어졌는지 그건 모르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율법의 내용을 자기가 두리뭉실하게 짬뽕으로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은 정확하게 이런 겁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내고 내 있는 뜻 모든 계획을 다 그것보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것보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해야 돼. 나는 그냥 난 무시하고 까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른 데서 무슨 사랑을 갖다가 나한테 보태기라 할래. 아니면 그거 입술로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다 소용없다고요. 나를 아는 것만큼 상대방을 알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상대방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애를 써요. 그게 좋은 거니까. 서로 관계를 잘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게 좋은 거니까 애를 쓰죠. 근데 안 돼요. 그게.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이 율법학자 이해한 거하고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이 율법학자는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는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할까?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쉽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누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게 하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우린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아는 내용을 가지고도 왜 못 사냐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애쓰고 그걸 모르게 되면 막 자기 학대하고. 이 설교를 무엇을 사랑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 무엇을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에 거기에 물건이 들어가 있잖아. 그죠? 어떤 것은 사람도 포함되지만 물건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서 어디를 봐도 물건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도 오늘 율법학자가 와서 하는 이 질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서로 정말 사랑하고 부모 잘 공경하고 이런 10계명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시 읊어서 대답하지 않으셨다고요. 뭘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 그대로 답해 주신 거예요. 혹시 정말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 함정 있는 이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하시잖아요. 요한 50에 포도나무 비유하실 때 포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포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 포도나무가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떤 형태로 되면 포도나무가 죽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 사랑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전부 처음 기적부터. 귀신 들린 사람?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그죠? 혈위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그게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 있는 상태가 사랑의 관계예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이 마귀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우리 생각도 많이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 개가 생기게 만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도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여러 가지 마음에 가는 그런 것들을 주변에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보면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게 많아요. 먹는 문제. 이 빵 문제는 예수님한테도 중요했죠. 그냥 마귀가 빵 문제 가지고 예수님 시험한 거잖아요. 빵 중요해요. 진짜 집 없는 사람들은 집이 중요하죠.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막 직업 다 없어지고 막 실업자 생기잖아요. 직업이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중요해 그렇게 따지면. 우리 부모가 중요하지. 내 새끼가 중요하지. 그죠?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해.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자동차는 없어도 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자동차 없으면 또 못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율법학자 대답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번제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번제를 드려야 돼. 제물을 바쳐야 돼. 이게 신앙 안에 들어있는 규칙이에요.
번제와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에 이 사람 율법학자 생각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그죠?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내 뜻을 다, 몽탕 다, 그것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전제를 깔고 말씀하신 거죠. 이 율법학자 대답한 것처럼. 번제 생각하고 있어. 아, 그것보다 이게 낫지. 이렇게 비교되는 상태에서는 섞여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중요한 게 이거 있어. 근데 옆에 섞여 있어. 이렇게 보면 이게 중요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중요하고. 사랑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떠나 있죠. 유대인들 다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이스라엘 시대,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너희들은 네가 가서 얘기해도 대답도 못하고 혼자 스스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인 것처럼 섬기고 있다. 우상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아무런 사람보다 못한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인 것처럼 거기 가서 빌고 거기다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마음이 그 나무로 만든 목각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있었죠. 그냥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 믿고 산다 그래도 마음이 가질 않아. 화내는데 마음이 가질 않아. 눈앞에 보이는 더 중요한 것들이 산적돼 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마음이 갑니까? 혼자서 훌쩍거리고 기도할 때나 간 것처럼 느끼는 거죠. 예수님 하신 이 답변은 우리에게 강요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강요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나, 이웃. 우리 이 땅에서는 사람. 하나님 관계에서는 하나님하고 나.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낼 정도로 목숨 낸다는 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정도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본 모습이에요. 요즘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상황 보면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나쁜 검찰들 그것도 있고 다 있는데 교회에서 하다못해 가장 진보적이었던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총회에서조차도 요즘 이슈가 차별법이잖아요. 차별법 있어. 그거 이제 국회에다가 올려서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반대를 해요. 교회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 중심으로 거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도 남자죠. 장로는 남자. 그죠? 여자들은 장로 안 시키는 교단도 있어. 그래서 집사, 권사 여기까지만 주고 장로를 안 시켜. 장로 시키는 교단 몇 개 안 돼요. 우리 교단하고 감리교 정도. 목사가 만약에 10,000명 있으면 여자 목사는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여자 목사가 되면 교회에서 청빙을 안 해. 왜 담임 목사가 못 돼? 부목사로 살아야 돼. 평생. 그리고 담임 목사 외에는요. 남자들도 부목사는 1년 비정규직이야. 1년. 담임 목사 눈에 나면 이 담임 목사가 저거 하지 않으면 교회 떠나야 돼요. 10년, 20년을 부목을 해도 매년 승인을 받아야 돼. 교회에서 굳은 일 다 대부분 다 여자들이 합니다. 정말이에요. 남자들은 이 명예직을 아주 선호하죠. 계급이 생겨, 계급이 교회 안에서. 목사나 장로님 되면요, 교인들이 다 이렇게 숙여 인사하고 가잖아요. 존경의 대상이고, 거기도 힘도 있고. 명예직이 아니야, 거기는. 권력이 형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서 다 결정하는 거야. 원래 중요한 거는 교인 전체에서 해야 되지만 대부분 80% 90% 이상은 다 당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 생각이 몇백 명, 몇천 명 교인들 저걸 하는 거지. 차별법의 핵심은 서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살아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여자와 남자 문제, 무슨 동성애 문제. 그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비정규직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리고 무슨 갑질 이런 거 생기고요. 사람들이 일하다가 막 죽어가는데 죽는데도 그 사람을 죽이는 시설을 안 받고, 사장이 만약에 그 일하는 직원을 정말 생각한다 그러면 그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살아야 되는데 사장 혼자 살면 뭐? 사장은 직원들이 일해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근로법도 안 지켜지고요. 그리고 이 봉급 문제 이런 거, 그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을 하자 하는데 교회에서 반대해. 교회에서 최소한 어느 선까지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빵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빵 10개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지만 그래서 한 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한 개라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 이 시대가 정말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가 됐다는 그런 성사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양식과 이런 것 다 달라진 겁니다. 짬뽕되고 섞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라지고, 무엇을 사랑할까 고민하지 말고, 무엇에 내 마음을 둘까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는가 중요하죠. 사람만 사랑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왜? 물건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무슨 성과를 하고 무슨 계획을 세워서 뭘 이뤄내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흩어진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무엇을 사랑할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할까? 정말 고민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사랑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나서서 이 잘못된 시스템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며 살까? 사람들끼리 관계를 잘 가지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민하면서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떠나 있다 하면 그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잘 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고 사는 내가 사랑받는 것처럼 내 이웃도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